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가 오늘 이곳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사도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에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자, 마귀는 이 세상에, 자, 영적인 것은 두 그룹인데 하나님과 마귀 둘이. 근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해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해든지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여기 보면 마귀는 미혹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해요. 마귀는. 그런 마귀를 미혹한다.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건강과 물질과 모든 행복을 다 도둑질해가는, 멸망시키는, 파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지.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의 건강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미혹해 한다. 이것이 마귀의 존재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없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해서 유혹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와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시키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를 관계, 헬라어를 보면 메토데이아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위장, 전략, 음모, 속임수, 이것에 아주 탁월하다는 거지. 마귀는 막 이장을 잘하는, 모든 좋지 않는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 모든 좋지 않는 음모를 다 가지고 있어. 모든 속임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속히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바로 이 마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마귀는 미혹해 하는 영이다. 미혹해 하는 영.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마귀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마귀의 최후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더 힘든 것은 뭡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와 함께 가는 그 짐승이라는 것, 짐승을 표현하고 있어. 이 마귀가 얼마나 못된 짐승. 우리가 사람도 막
힘들게 하면 저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사탄이 마귀 짐승. 그래서요 제가 축기를 해보면 짐승 같은 소리를 내요. 마귀들이 이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 짐승가 이렇게 하는. 또 여기 놓아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저는요 집회를 하면서 다니면서 굉장히 특별히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혼적인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올매이는 거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이 마귀를 다 쫓아내야 돼. 오늘 제가 인터넷이 이제 전국 세계로 나가니까 이거 좀 다 세계적으로 좀 들으라고. 마귀가 너 새서토록 밤낮으로 이제 괴로움을 당할 게 꼭 있으면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마귀. 그리고 11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와 함께 있는 사람들 심판을 받는 건 또 이래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갈 때가 큰 보좌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인데 심판대에 산자나 죽은 자는 다 나올 것이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아무도 이 심판대에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산자와 예수님 재림 살아있을 때 최후의 심판. 마귀는 불과 유황불에 던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속하고 뭐 용 중에 두 가지죠. 마귀에 속했든지 하나님에 속했든지. 그런데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땅이나 하늘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절대 피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는 뭐 어디 산에 숨든지 뭐 숨든지 인간의 앞에는 숨을 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피하여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떻게 받게 되는가? 21절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가?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람은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최고의 인간의 괴로움과 인간의 무서움은 사망, 죽음이죠. 그런데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까지 가면 안 되겠죠. 사람은 첫 번째 죽는 것이 있고 둘 번째 죽는 것이 있는데 여기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이 지옥을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땅의 가장 슬픔은 가장 고통은 죽음인데 이것보다 더 큰 죽음과 사망. 이거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려, 우상숭배하는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막 유황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타는 못에 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백보자 심판이죠. 자, 이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20장 12절.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세 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돼. 자, 이 하늘에는 책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보좌 앞에 이 심판대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책들이 펼쳐 있는데 그 책들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도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책들이 펼쳐 있는데 행위에 대한 책이죠. 이 세상에 육체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육체대로 모든 행위를 조심스럽게 다 거기에 어떤 행위더라도 다 기록되어 있더라.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적으면은 좀 빠질 수가 있어. 뭐 잘못된 것도 빠질 수 있고 실수도 빠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자기 행위대로 육체대로 살았던 사람, 심판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데 무엇에 기종해서 책대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기록되어 있더라. 누구도 여기 보면 빠질 수 없더라. 누구도 빠질 수 없더라. 변명할 수가 없더라.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지금 그 길가에도 말입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전부 다 찍어갖고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누가 어디서 뭘 사는데 다 길가에 다 찍으니까 그냥 막 우리 행동을 다 보는 거지. 인간의 세상도 그러는데 하늘에는 이거는 첨단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도 그렇게 24시간을 다 돌아가면서 다 보게 하는데 하늘에 그거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데 다 기록된 거예요. 다 기록된 거예요. 낱낱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이 다 잊어버릴 거야.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 다 이 성경에 보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더라 이 말이에요. 육체대로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런 말을 했죠.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이 가버나움보다 더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입니까? 심판받았던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가버나움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면 왜 그렇습니까? 가버나움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버나움에는 거기는 어떻습니까? 각종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백부장이 거기서 치유를 받았고 혈루증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초자인전 예수님의 역사를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대에 견디가 더 쉽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초자인전 기적을 해도 왜 안 믿냐 이 말이야. 심판대도 견디고 싶다. 오늘 구약보다 신약 사람들이 더 심판이 클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초자인전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안 믿으면 이거는 더 심판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더 처벌을 덜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더 깊은 곳이 있고 더 정말 힘든 것이 있고 밤낮 괴로움을 당했지만 더 고통스러운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도 레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모에 던진 이것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란 두 번째 사망이죠.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의 책들이 있는가 하면 기록된 믿는 사람의 책들도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했듯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존중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기념책. 이거는 기념책이 믿지 않으면 행위책인데 우리는 기념책이야. 왕의 다 기념책이야. 이건 뭡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거듭나서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행위 육체대로 낱낱이 기록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기념책, 기념책이라 했어요. 정말 너의 행위를 내가 기념하고 너의 행위를 내가 안아주고 너의 행위를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해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거라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주양.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순하게 열지 말고 다 기록했어요. 하늘에서 더 큰 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책.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록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에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자, 이기는 자는 어디에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그러니까 둘째 사망까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까지 가면 안 돼.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가지 않지만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요한 1서 5장 4절 찾아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건 성령 이것이 우리의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는 바로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이 이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난 자가 돼.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혈통이 믿음의 가정이고 아무리 내가 뭐 어떤 것이 해도 신앙은 1대1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과 성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자, 우리가 우선 부모의 몸으로 일단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잘 들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제가 오늘 이 진리를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는 않는다. 둘째 사명에 참여. 그러나 부모로부터만 태어났지 영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둘째 사명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것은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한 번 부모로부터 뭘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는데 둘째 사망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는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이것이 진정한 그래서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다. 거듭난 자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아시고 정말 주님 안에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히브리서 9장 29절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바로 한 번 정한 것. 언제 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불순종할 때 이제 죽도록 정하셨죠. 그러나 죽음이 왔지만 죽는 것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반드시.
그래서 이 심판에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이 말이.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는. 자, 이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거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예, 심판이 있다. 예,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는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와 상관없게 하기 위하여서. 왜?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재림주로 오신 사람은 죄를 다루기 위해서 한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할 수가 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시작. 그런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몸의 행체로 같이,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 행체처럼 어떤 능력으로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행체로 변하는데 어떤 행체로? 영광의 몸의 행체로 변하게 하사.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신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 또 살았던 사람 새롭게 변화되어서 완전히 젊은 몸으로 뿐만 아니라 아주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체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정말 거듭난 자들에게는 더 새로운 출발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리,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니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아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마치 피 흘렸다는 생명을 내려놨다 이 말이죠. 내다 지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단번에 했으므로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했던 유월절 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예굽에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문술지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 사망의 천사, 모든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오늘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의 피를 보호를 받는, 예수 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그 피로 보호를 받는다. 예굽 나라에 있으면서도 모든 죽음의 천사,
사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진짜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 보혈로 이 땅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다시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건데,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듣고 있음을 믿고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든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